올 초 다락방들이 순서로 간증 시간을 갖게 된 후부터 쭉 지난달까지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내보인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큰 부담이기에 되도록이면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있기를 원했지만 이번에도 제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이 오랜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어느 한경주 김씨 가문에서 이남 3녀 중 넷째로 68년 어느 한겨울 충남 너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는 큰아버지와 셋째 작은아버지와 함께 구암에서 컨스트럭션을 하고 계시면서 가끔 한국에 나오셨고 엄마는 온양에서 저희 오형제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시다가 제가 만으로 4살 때 고혈압인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이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얼마 후에 위로 큰오빠와 언니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사시는 구암으로 갔고 저희 형제 중 아래로 작은오빠, 저 그리고 동생은 잠시 외가에 보내졌다가 다시 본가 큰 집으로 보내죠. 시골에서 할머니 큰집, 넷째 집, 고모, 삼촌과 저희 모두 19명의 대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다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계시는 하와이로 1980년 10월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가본 것은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옆 동네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였고 그 후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16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에게도 아이들이 있었고 또 둘 사이에도 2딸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양쪽에 아이들이 있는 재혼은 그리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엄마 또한 제가 생각하는 보통 엄마는 아니었고 집안이 조용할 때도 있었지만 한번 일이 터지면 좀 크게 터졌던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참고 살았지만 어느덧 독립할 때가 되면서 일이 터지면 우리 형제들이 하나씩 분가를 해서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큰오빠와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살면서 올케 언니를 따라 그 당시 막 개척한 나성동산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아버지하고 살게 됐을 때는 교회에 가려면 작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새엄마는 주일날이나 부흥회 때 교회에 가려면 토요일에 집안 청소를 싹 해놔야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했고 저와 제 여동생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신이 나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은 우리들이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한테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했더니 반대를 하셨고 전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허락하신 게 뉴욕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 가서 같이 살면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뉴욕에서 2년을 살면서 첫 해는 언니하고 같이 살다가 그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한 한 19살쯤에 성령님의 임재라고 해야 할까 그 안에서 푹 빠져서 산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수요 성가대 연습, 금요 예배 후 철야 기도까지 하면서 비록 거꾸로 올라갔지만 휴거를 당하는 꿈도 꿨던 때 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때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했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밸리 폴즈 크리스천 칼리지 분교를 밤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는 너무 어리고 순수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급여를 받으면 방세와 차비, 헌금의 거의 전부를 학비로 내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수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날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시절. 현실적으로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했고 없었던 때였지만 저의 영적인 생활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배부른 때였었습니다.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LA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쪽에서도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저로선 풀타임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는 생각날 때 잠깐 글렌델 커뮤니티 칼리지를 취미 삼아서 다녔는데 그것마저도 마치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4년 졸업장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그것에서 10년을 근무하게 하셨습니다. 97년 IMF가 터졌을 때도
직원 감원이 대폭이 있었는데 그 감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도 지나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LA 와서 다시 동산교회를 다니면서 채워지지 않는 저의 마음을 채울 기회를 찾다가 나성 세계복음교회를 알게 되어 그곳으로 교회를 옮겨 거기 청년부에서 저의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고 대략 6, 7년을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빨리 다른 교회를 찾아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주말에 여기저기 낚시 가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RV 타고 캠핑 가고 속된 말로 정말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저에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자꾸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로 붙여주셨습니다. 열정을 가진 집사 손님, 사무실에 놀러온 전도사 손님, 집을 구입한 목사 손님 등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다시 교회에 가야지 결심하고 찾아간 교회는 언약교회였습니다. 원래는 인랜드 교회를 찾아간 것이었는데 엉뚱한 교회에 말씀이 좋아서 그냥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선교사를 헌신했던 것을 기억했고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됐었던 때 말씀 중에 그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이셨고 저희가 애정을 갖고 분양받아 산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도 벼랑 끝에 선 저를 새벽기도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힘든 상황에 처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드리며 울부짖었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땐 내 스스로 내 안에 욕심을 먼저 내려놔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계통은 미국의 곡물들을 각 나라에 사료 원료를 수출하는 업종입니다. 보통 이런 업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엔 저희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남편과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도 남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얼마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주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했는데 심지어는 점심 식사 당번 하는 날도 축구 때문에 늦게 와서 그날은 예배 후 집에서 싸운 게 6개월을 말 안 하고 서로 외면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은 축구였는데 6개월이 흐르고 나니 나중엔 왜 싸웠는지조차 그 이유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남편에게 제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고집이 워낙 세서 내려놓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이 터지기 얼마 전에는 중요한 물건을 주일 일부 예배 때 필요해서 교회에 갖고 와야 돼서 차에 놔뒀는데 그 차를 남편이 조기 축구하러 끌고 간 것을 알게 됐고 전화해서 다시 와야 된다고 하니 남편은 이미 절반이나 가서 못 돌아온다고 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알츠볼드하고 10번 프리웨이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자니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 보셨죠?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혼 좀 내주세요.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건가요? 했다가 갑자기 겁이 나서 목숨에 지장만 없도록 혼내주세요 했던 적이 있고 얼마 후 같이 축구를 하던 다른 형제가 다쳤다는 말을 듣자 바로 든 생각은 하나님 그쪽이 아니고 이쪽인데요 였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남편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건강은 다시 회복이 돼갔으며 더불어 저희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희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1년 가까이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더도 들도 아닌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셔서 씀씀이가 해픈 저에게 절약하게 하시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요즘 예전에 상상해보지 않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같이 걷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가정보다도 일이 우선이었던 저에게
이런 일이 휴식 기간을 주시고 그동안의 실갱이들을 뒤로 한 채 남편과도 재밌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제가 최근 7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도 어쩜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뒤도 돌아보고 쉬면서 천천히 하라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결혼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고독했을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부유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셨고 기쁨과 슬픔에도 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과정들을 통과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쓰여질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